할렐루야.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어 한숨 쉬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날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새날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 있는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포로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여정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줄을 붙잡으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을 당한 선원은 헬기에서 내려진 구조 밧줄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기도의 밧줄을 단단히 잡아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육체가 규칙적으로 호흡하듯이 우리 영혼이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영적 호흡이 중단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은 교회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계획과 거창한 일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영적 호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에게 거창한 샤프레인을 갖다 준 중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에게 대학교 그 앞에 입학원서를 갖다 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시와 6시와 9시의 기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에 보게 되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육체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속회 의원들을 기도하고 선교회 식구들을 기도하고 또 아동부서, 학생부서, 청년부서 기도하고 시댁을 기도하고 친정을 기도하고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백성은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광야로 나왔을 뿐인 것입니다. 아직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는 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잘 조직된 아말렉 백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지도자 모세는 어떤 영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죠?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도를 통해서 붙잡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한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기도는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영적 존재를 대적하는 시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먼지털보다 더 많이 이 지구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고 그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 속에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버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귀신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파도 눈에 안 보이고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그 비법을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바로 방법이요 기도가 바로 비밀이라고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원수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을 그 사람에서 내쫓는 시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엉망진창인 것 누가 엉망진창이고 싶겠습니까? 그 가정이 해집고 있는 사탄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상담을 하고 외부적으로 고치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중단된 가정, 기도가 중단된 교회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 악령, 귀신에게 점령된 상태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점령됐는데 우리 잘해보자고 아무리 구호 외치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겠다고 의기투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은 신령하서 분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간증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기적을 고대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창고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박물관 속에 갖다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아버지 함자를 못 부릅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하면 남상은 그러면 쌍놈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남자 쓰시고 상자 쓰시고 언자 쓰십니다. 잘 배운 사람이구나. 그럼 할아버지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가? 남자 쓰시고 철자 쓰시고 희자 쓰십니다. 조금 유식한 사람은 한문에 그 내용을 잘 또 말씀해 주는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할아버지 이름, 자기 증조부 이름을 못 부릅니다. 부르면 쌍놈이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 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면서 이 예수 이름을 애도 사용하고 어른도 사용하고 가난한 분도 사용하고 없는 분도 사용하고 있는 분도 사용하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원받고 내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주님이 그 이름 속에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창고에 처박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박물관에 갖다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시사철 매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야 너무 심하다. 전능하신 내 이름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하니? 꿀밥 주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보 잘 살아보십시다. 우리 여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잘 살아보십시다. 용서하여 속는 시간입니다. 남편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아내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해 쫓아내고 자식 놈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해 쫓아내지 않고는요 아무리 봉합해도 그 속에 악한 영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발동하게 되면요 집안이 다 박살나고 야단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주님께서 16장 17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살수록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10살 먹은 사람은 10살 먹은 정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20살 먹은 청년들은 그 정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0살 먹은 사람은 직장으로 취업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그 정도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나이 60이 된 사람은요 이제 자식들 장가를 하고 손주들 생기고 또 인생에 그만큼 문제가 많아집니다. 나이 80을 산 사람은요 그 안에 자손들이 많고 또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요 인생은 삶을 살수록 수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분은 집을 가출해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은 삶을 살수 진일생.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요거 끝나면 이제 인생 진이었겠지. 그래서 속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인생은 이런 진 저런 진들이 쌓이고 설상가상 눈이 또 눈이 오듯이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는 문제가 또 생긴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기도는 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정력으로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을 가졌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골방,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시간을 갖고, 어떤 분은 저녁 기도 시간을 갖고, 어떤 분은 금식 기도 시간을 갖고, 남다르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무제한적으로 받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환란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줄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많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마귀는 봐주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라 너희들 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교회를 삼켜버리고 믿음의 가정을 삼켜버리고 믿음의 성도를 삼켜버리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세지 말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밧줄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읽어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말세가 주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인 데 혼란이 있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으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내 영혼 뺏기고 정신 안 차리면 교회 망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 가정 다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돼서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파출소에 인계하고 또 뭐 잃어버린 거 없나 하면서 잘 주워서 파출소에 건네줘서 그 가족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뻑치기라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술 먹은 사람 뒷골목에 끌고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싹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빈털들이 지갑만 놔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현금도 있고 그 안에 신용카드 있고 그 안에 자기만이 하는 소중한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되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 믿음 다 뺏어가고 내 건강 뺏어가고 가정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때 금식 기도하고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 있을 때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 하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남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기 하여 기도
내가 살아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부부가 존재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속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발견되어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밧줄을 단단히 매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영들에 의하여 우리가 패배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없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태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망가질 수 있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 영혼이 무장해제되어 사단 마귀의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의 밧줄을 단단히 부여잡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세우신 권사님들, 세우신 집사님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남녀 성교와 속교와 수많은 봉사부서에 모든 리더들이 기도의 밧줄을 꽁꽁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